이사야서 35장의 내용은 이 열방에 대한 심판, 또 하나님의 백성 안에 있는 그들의 패역함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하는 그 내용이 계속 반복적으로 표현되다가 이 35장의 내용은 그 가장 결론적인 내용들을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장차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일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는 35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로를 걸어갈 때 그들이 결국 어떠한 큰 결말을 보게 될 것이냐, 구원이 완성되고 구원의 영광이 빛나게 되리라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사람 가운데 이 땅에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낙원의 아름다움을 경험한 사람은 우리가 안 바와 같이 아담과 하와, 그들이 처음 창조함을 받을 때 그들이 경험했던 그 짧은 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하고 난 이후에는 이 낙원에서 쫓김을 당하고 그 낙원의 존재 자체도 사실상은 발견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두루놓는 화영검으로 그들이 이 낙원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막으셔요. 그리고 훗날에 노아 홍수가 있게 되면서 결국 온 땅이 큰 대지각 변동을 겪게 되면서 이 낙원의 그 어떤 존재 자체가 이제는 사라져 버리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큰 의미를 부여하죠. 낙원으로부터 쫓겨난 사람들의 삶이 어떤 삶이 되느냐, 결국 두 갈래 길로 주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문명을 이루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또 세상 가운데 힘을 떨치는 것처럼 보이는 반면에 경건한 후손들로 살아가는 그 부류들을 보게 되면 그런 문명과 이기의 발전으로부터는 많이 도외시 되는 느낌이 있고, 또 그들은 세상 가운데서 이 악인들에 의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셨던 그 생명의 길이 언제 결국 열리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신 아들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생명의 길을 다시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분이 다시 오시게 될 때 첫사람 아담이 경험했던 낙원과 비할 수 없는 정도의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사람도 변모가 되고 또 그들이 살게 되는 환경도 변모가 돼서 영영한 희락과 기쁨이 넘치는 그때가 되리라,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곳, 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날에 있게 될 일들, 우리는 그것을 확신하면서 소망하면서 오늘을 살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겠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은 그러한 광경을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본문 1절로부터 7절에 이런 내용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구원함을 받고 그들에게 큰 영광이 임하게 될 것을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에 이런 내용에서는 소위 시온의 대로가 무엇인가, 우리가 시편 84편 5절로부터 7절 말씀에서 읽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참 복된 사람들이다, 행복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노래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겠는데, 시온의 대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앞서 34장에서 읽을 때 하나님께서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심판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열국들만 아니라 하늘의 모든 권세, 34장 4절에 보게 되면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게 될 것이다. 만상의 쇠전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을 것이다. 이때는 8절에 보면 34장 8절에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고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온 우주적인 심판을 행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심판과 함께 어떤 일이 있게 될 것인가 하는 내용들이 이제 35장에 소개가 되는데, 먼저 본문 4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오셔서 보복하실 것이다. 갚아주실 것이다. 우리가 34장 8절에서 읽었던 말씀에서 우리가 읽었죠. 하나님이 오셔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대적들에 대한 심판, 온 우주, 온 세상에 대한 심판, 그것이 곧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구원과 심판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그런 말씀을 어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런 대적자들이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함을 받게 될 때 어떤 일이 있게 되느냐,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이제 가서 보면은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절 끝부분에 여호와의 영광,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것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 영광뿐만 아니라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먼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 대한 회복이 있을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5절 6절 먼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고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죄로 인하여 곤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또 이 죄의 결과를 피할 수 없는 운명에 처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치유가 이루어지게 되는 일이 있게 될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게 되는 그 환경에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해요. 이 내용이 본문 1절, 2절, 6절, 7절 쭉 소개가 되는데 뭐라고 표현되느냐, 1절로 가서 보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한다. 사막이 백화와 같이 피어 즐거워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2절에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또 이어지는 말씀 뒤로 가서 쭉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6절 하반절에 광야에서 물이 솟을 것이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다. 7절에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고 메마른 땅이 변하여서 원천이 될 것이다. 승냥이가 놀던 곳은 풀과 갈대와 푸들이 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사는 환경 자체를 놀랍도록
변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도 요한이 이 장차 완성할 그때를 환상 중에 보면서 어떻게 기록합니까?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으로 변모된 것을 그가 환상 가운데 봅니다. 거기에는 옛적 하늘과 옛적 땅이 없고 바다도 거기에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게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소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의 놀라운 약속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이 영생이 그 영생을 충만하게 발휘하게 되는 때가 언제냐?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그래서 모든 죽어있는 신자들도 부활해서 신령한 상태로 변모가 되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몸 자체로 이제 신령한 상태로 변모되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던 모든 그것이 새롭게 질적으로 변모될 것을 성경이 약속하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함으로써 아담과 하와의 죄와 타락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 원죄라고 하는 죄가 그들에게 물려지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그 타락으로 인하여 아까 우리가 초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낙원에서 쫓김을 당하고 또 땅은 엉겅퀴와 가시를 내면서 이제 그 땅의 모든 환경들이 변모가 되죠. 그것은 사람이 범죄하고 타락한 결과로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게 될 때는 우리 사람을 죄가 없는 상태로 신령한 상태로 다 부활해서 변모하게 하시고, 그 신령한 상태가 되면서도 또 사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환경에 이런 문제가 생겼던 것들이 완전히 회복이 돼서 그들이 거주할 땅이 다 새롭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구원의 기쁨이 충만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구원의 기쁨, 기뻐하며 1절에 또 즐거워하며 또 2절에 기쁜 노래로 즐거워한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구원의 영광 안에 회복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양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되리라고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거기를 자세히 보니까 대로가 있다고 말합니다. 대로 8절로 한번 가서 보면 거기에 대로가 있어. 대로 큰 길이 있다는 거죠.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고 일컫는 바 된다.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시온에 이르러 가는 거기에 보니까 아주 큰 길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 길은 거룩한 길로 불림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 거룩한 길은 오직 누구만 걷느냐? 구속함을 입은 자들 혹은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만을 위해서 예비된 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격이 없는 자들은 그 길에 근접할 수도 없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또 모든 대적들로부터 그 길은 안전하다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9절에 사자와 사나운 짐승이 오를 수 없어서 그 길에서는 그런 것들을 만날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 그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하냐? 10절에 보니까 영영한 희락이 있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슬픔과 탄식은 다 사라지고 영영한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길, 그것을 얻는 길이다. 10절에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룩한 길 혹은 대로라고 불러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는 시온의 대로란 말이 없어요. 하지만 마지막 절에 보면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로가 어디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까? 시온에 연결되어 있어요.
시편에서 시편 84편 5절 이하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시온의 대로라고 말합니다. 시온의 대로라는 게 뭐냐면 시온으로 향하는 큰 길,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땅을 사는 당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서 이 시온으로 향하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루살렘이 있는 곳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느 땅에 살든지 적어도 1년 3차례 이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와야 합니다. 오늘날처럼 비행기 타고 배 타고 자동차를 타고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걸어서 가야만 되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해발 한 800여 미터 가까이의 높이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갈릴리 이 바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 갈릴리로 향하는 이 요단강 줄기는 해저로 약 한 300-400m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해수면보다도 훨씬 낮은 그런 강을 통과해 가지고 그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 가지고 이렇게 요단 광야를 또 가야 됩니다. 광야 사막을 지나야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거기를 지나면 이렇게 갑자기 쭉 올라가는 이 예루살렘이 있는 시온산을 올라가야만 돼요. 그러니까 해저로부터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 길은 그 여정 자체가 결코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협착하고 메마르고 갈증이 나고 고통스럽고 힘겨운 그런 여정들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으로 올라갈 때마다 그 여정 자체가 쉽진 않지만 그러나 그 곳곳마다 또 은혜의 흔적들이 그 가는 길들에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죠. 시편 84편 5절 이하로부터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 박하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루살렘 있는 시온산으로 올라가는 그 골짜기가 얼마나 힘든지 눈물 골짜기, 박하 골짜기라고 칭해집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를 가는 동안에 많은 샘이 그곳에 있어서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곳이 있고 또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고 주께서 그들에게 힘을 곳곳마다 주시는 것들이 있어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들이 나타나게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많은 사람들이 큰 길로 가지만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간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은 그 길은 대로다. 대로. 큰 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베푸시는 그 은혜들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완성되는 그 날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와 같은 삶이다 하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거룩함을 얻지 못한 자는 걸어갈 수도 근접할 수도 없는 그 길, 눈에 보이기는 협착해 보이지만 또 그 길을 접어가는 사람들은 큰 길을 걸어가듯 또 그 길을 걸어가고 그 길을 걸어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위로와 은혜의 샘이 또 터지게 하셔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기쁨을 맛보면서 걸어가는 길, 마침내 그 길 끝에서 보게 될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그때의 모습,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도가 간 길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비록 사람들이 보기에는 좁고 협착한 길로 보이지만 그 길을 대로로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베푸시는 그 은혜와 위로와 기쁨, 이것을 맛보면서 이 걸음을 힘있게 걸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